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그 민족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때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점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피는 역사까지로 보면 출애굽의 시간으로 기준을 삼으면 한 650년, 한 7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기회를 주었던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서 사명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그 부여받은 정체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정체성을 상실했고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의 그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와 삶의 기준을 이제 상실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보장됐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 하나님이 그들 가장 먼저 부르셨던 곳은 언약의 장소였죠.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초대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르렀기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구나. 그 부름 받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성도된 우리로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이유를 알아.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언약된 그런 존재다. 이걸 만약에 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어떤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인 거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대체해버린 것 같아서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교인처럼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정말 가슴 아픔을 성토하시고 분노를 폭발하셨던 것처럼 그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된 자로서 또는 리더나 목사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알고 초대받은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제 구원함을 얻어 그 언약의 장소 교회라 나온 그 성도들,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참된 의미를 그 참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교회와 강단의 사명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그래서 그런 명령을 이제 주신 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내산 언약,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이 가르치라 하셨던 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잘 살아보겠다. 뭐 의지가 투철하니 이제 하나님까지 동원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목표, 어떤 목적 이런 걸 잃는 것보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기준을 잃는 게 더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기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그 가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거든요. 그저 종교에 심취해버리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기준,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가치가 담겨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르치고 배워서 알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배우면 되는 내용을 듣고 배우면 되는 내용을 펴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니까 자꾸 쉽고 편하면서도 그럴듯한 방법만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언기도니 무슨 집회니 뭐 기도원이니 하면서 말씀이 아닌 자꾸 다른 어떤 미신적인 방법들 뭔가 이 신비하게 어떤 뭘 만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데서 바로 사탄의 장난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목표를 모를 때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모를 때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신명기 3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회가 끝날 때마다 곧 빛을 면제해 주는 해매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줘라. 그러니까 충분히 듣고 알려줘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남녀노소를 분리하지 않고 또 외국 사람조차도 같이 살아가는 한 공동체에 있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갖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무너져가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요. 뭐예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처음부터 바꿔놓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인간 욕심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 점차 무너져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 그렇게 되었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 그래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서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강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고 빠르게 알리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어야 되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종교적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것이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요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아시아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문병갔다가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하는 가운데 함께 죽게 됐을 때 이 남유다의 그 아달랴라는 이 아시아의 어머니죠. 이 여자가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를 보았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혈통이 다 끊어져 가는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요아스라는 사람.
그래서 요아스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왕이 되어 살았는가, 그의 전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은혜로 살아났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정말 그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암살돼 죽어주는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이 역사를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 요나는요, 열왕기하 12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그 예후 왕조의 요아스 왕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시간적 순서로 볼 때 이 요나서라는 것은 이렇게 열왕기하 13장 다음에 연결되는 그 시점에 벌어졌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성경의 순서로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의 순서로 보면 요나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구약 39권 중에 32번째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요나서가 그 뒤에 배치된 게 아니고요. 성경 편집 당시 그냥 연대 순서도 아니고 책의 종류를 따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류에도 분류된 건 두꺼운 거부터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된 게 지금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버리면 성경의 역사를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섞여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편지는 시간적인 순서로 왔다 갔다 한 그 내용이 맞아, 순서가 맞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섞여져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서로 주고받은 순서를 맞추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게 적혀졌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막 고집스럽게 살펴가는 거는 늘 말하지만, 무슨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자초지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걸 미리 알게 해서 그 하나하나의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파악을 하고 바르게 파악이 되어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과 그 사건이 주는 진정한 그 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로 바르게 듣고 알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국민학생들이라도 그 스토리를 통해 깨닫고 알아가는 진리,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벌어졌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쭉 아이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또 재밌게 좀 해주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비록 이제 그 역사를 이해하는 그 깊이, 어떤 그 깊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용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좀 더 깊어지는, 그리고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역사의 순서를 맞춰 살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 순서가 요나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정통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요나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요나는요, 스불론 지파 지역 그 가드 출신이었고요. 그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였죠.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그 역사를 좀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저 파워포인트를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파워포인트의 열왕기하 구조를 참고해 보면 이때가 한 BC 한 800여 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수르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닷 나니라 3세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열왕기하 15장에 등장하는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사람이 왕권을 잡을 때까지 이 아수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남쪽으로는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으면서 자기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 아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 터키 동부, 그 아르메니아에 걸쳐 있었던 우라르트 왕국과 계속적으로 힘을 겨루고 이제 서로가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시기, BC 한 765년에서 759년경에 역사의 근거를 보면 그때 기근이 들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BC 763년에서 760년, 746년에는 내부적으로 반란까지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BC 한 8세기 중반 정도에 아수르의 왕권이 굉장히 쇠약해졌던 거죠.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을 아우르던 그 힘들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였었고, 아수르 지방 지역의 그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들도 이 중앙 집권에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학자들은 바로 이런 정황 때문에 요나서의 이 아수르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니누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은 아수르란 말보단 니누에라는 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요나가 방문할 그 시기 니누의 왕의 그 권한은 굉장히 약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그 단 3세, 그러니까 BC 771년에서 753년경에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일식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옛 사람들은 그런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같은 것이 나타날 때 하늘의 신이 노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이런 것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가 그때 가서 회개를 외칠 때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백성들이 반응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 시기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상황을 좀 잘 기억해 두면서 계속 살펴가길 바라요. 또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수르의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뭐 잘 찾아보셔서 전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 흐름이 어떻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과 맞물려 돌아가는가 좀 잘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나처럼 부름받기도 하고 또 번외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존재가 맞는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구원의 참된 의미,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걸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처음부터 마치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그 나라를 세우고 맡기신 하나님의 영상을 금송아지 영상으로 변질시켜서 결국 이 나라가 이 주변국들 아수르 같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결코 바른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돌아가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냐 이전에 내가 교회를 나왔을 때 또는 모태신앙이라면 이미 태어났을 때 교회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하는 그 신의 산 언약과 같은 일이 있었는가 좀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 이루어진 사실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당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그 요아스 왕 같은 경우도 볼 때도 어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이 뭘 알고 뭐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믿었냐 안 믿었냐 몰라요. 요아스 왕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한 살 때 그때 그런 중냐 사냐는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어느 정도 합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원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장소 시내 산에서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을 듣게 돼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는 그 기로에 서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언약의 그 초대에 응답을 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함으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보냄을 받은 빛과 소금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의 신들과 같이 착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소가 뭐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신과 같이 자기가 만든 신을 따라 우상숭배에 빠져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후처럼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신에 푹 빠져서 그 방향에 틀어져 버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잘못된 길, 죽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부름받은 생명과 영생과 축복의 길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신을 기대하며 살다가 여러분 다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백성답게 여러분 보냄을 받은 각자 삶의 터에서 믿음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이 없이 성경은 덮어두고 신의 산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그저 보이는 종교적인 일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일에 초대된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은 그저 지극정성 간절한 소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주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이 담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늘 묵상하고 읽고 나누는 삶 게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초대받은 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에 초대된 믿음으로 초대된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